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초 제1기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은 곽정은 목사입니다. 올해 훈련을 받은 지 벌써 4년째가 됩니다. 올 6월이 시작되면서 제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3인조 교회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딱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들 몇 명이 오랜만에 경주 외동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 목사님 교회에 놀러 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로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가까운 순두부찌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문해 두고 기다리던 중에 제 마음속에서 이들에게 3인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인조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3인조 교회라고 들어봤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 노회 때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하신 3인조 세미나를 들어보았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저를 통해서 두세 번 들었고, 또 다른 세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제가 3인조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제 안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저는 순두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두부보다는 3인조 교회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밥 공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순두부만 몇 숟가락 떠 먹었을 뿐입니다. 하도 열심히 3인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15년 동안 저를 보아왔던 친구인데요. 제가 연장자거든요. 정은이 언니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진짜 처음 본대. 그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3인조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녀들과 또 시누이와 함께 3인조 교회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친정엄마와 또 다른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장님과 함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3인조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밥 먹고 찻집으로 옮겨서 3인조 교회가 뭔지 실습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과 3인조 교회를 실습할 수 있는 넓은 카페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말했던 그 친구가 찻집에 가지 말고 근처에 자기 교회가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와우! 3인조 교회를 실습하기에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볼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 바로 가야 된다고 하더니 실습을 하자고 하니까 볼 일을 미루고 3인조 교회 실습에 참여를 했습니다. 친구 교회에 가서 3인조 교회에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실습이지만 제 마음으로는 실습이 아니라 3인조 교회에 기도회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교회가 모여 있기에 말씀 한 장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눈 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경주 외동읍 모하리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는 그 건립 계획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요즘처럼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꼭 30분이 걸렸습니다. 이 30분의 짧은 3인조 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처럼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3인조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고 한 친구가 말하자 또 다른 친구가 우리 교회도 자녀들을 타지에 보낸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권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3인조 교회는 30분, 쉽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산에 사는 한 교회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우리 교회 3인조 간증을 들었노라고 3인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약 10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교회 분열로 인한 아픔이 있었고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던 중 우리 교회 3인조 교회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한 제 안에서 3인조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인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 3인조 교회를 하고 있고 또 3인조 교회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상처와 시험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여전히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신앙 난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 목사님께서 날마다 3인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3인조를 하면서 저의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바뀐 것 같기는 했지만 저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 힘과 제 생각을 고집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관계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저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 2단계 말씀 훈련,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3단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훈련의 암송 구조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도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좌절과 혼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껏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좌절과 혼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를 속량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는데 여전히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라 해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자 비로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혼자서 교회 안팎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부교역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제서야 제 눈에 크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구하며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목사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준전임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애를 쓰다 보니 이것이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삶이구나. 그제서야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맛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던 제가 저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수고를 자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제가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뀌겠습니까? 마음은 그러해도 어느 순간 제가 또 왕좌에 앉아서 제 생각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날은 영락없이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삶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삼인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려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영락교회 3인조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